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 받습니다. 평생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아멘. 힌돌의 3대 목적은 삼위일체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융합하라. 첫째 목적입니다. 둘째 방법은 포도주를 위해서 가죽 부대를 바꾸라. 예수의 말씀이죠. 세 번째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한다. 이 세 가지가 힌덜의 선교센터의 목회 사역 40여 년 연구의 목표입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멋있죠? 21世紀 이런 목표만이 저는 모든 것의 회복, 대전환 시대거든요. 대변혁 시대거든요. 정말 디지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거든요. 대전환, 시대적인 전환. 그래서 저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성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러한 표를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은 정말 날마다 시간만 있으면 눈 뜨고 할 말이 있다면 저는 제자 훈련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1월 달에는 3일째 과학신학 기본예를 이틀 동안에 마쳤고 2월 달, 3월 달에는 우주 물리학과 창조의 세계,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 이제 4월 달, 5월 달은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아마 2000년 동안 서구 신학의 기독론, 그 문제를 과학적으로 대부분 다 정립했다. 교부신학, 청교도신학, 그 다음에 개혁신학, 핵심이 기독론 아닙니까? 철학 인식론으로 설명했는데 이제 이 책은 정말 과학 실제론으로 예수님의 모든 교리들을, 대부분의 교리들을 보여주고 입증했다. 저 사후에 이 책은 틀림없이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6월달, 7월달, 사실 6월달 한 달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연령학과 성령님의 세계. 이게 또 너무 방대해서 완성하고 보니까 곧 출간하겠습니다. 6월달, 7월달 두 번 하겠습니다. 7월달에는 이제 삼위일체 과학신학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7월 2일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덴버신학교와 힌더리의 공동 주최로 미국의 세계적인 블럼버그 박사, 정성욱 박사, 또 부족한 저 한국의 또 신학자 한 분, 네 사람이 삼일체 과학신학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전개하고 시대적으로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7월 1일입니다. 참석은 우리 회원들, 제자훈련 회원들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장소 관계로 줌으로 관전을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을 또 출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셈적과 한국 역사 특별 연구입니다. 4권의 저술이 됐고 한 권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이 셈적 한국 역사 핵심. 멋있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저는 40여 년 동안 서구 정통신학에 충실히 계승하고 21세기 아시아 한국 신학의 새로운 정립을 위해서 남이 가지 않는 길을 40여 년 동안 걸었고 세계 최초의 사건들만 연구한다는 제 마음속에 조그마한 결심 아래 정말 제가 너무 세계 최초란 말을 많이 해서 송구합니다만 그러한 각오 아래 40여 년 동안 연구를 했고 셈족, 동양의 셈족, 아시아 한국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 부분을 에드워드가 말했죠.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
셈족을 하나님이 찬양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찬양했는가? 한국의 위상은 어떤 것인가? 멋있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역사개관 9번째 2번 하겠습니다. 이게 9번째 역사개관이 끝나면 10번째는 환단고기의 진위성에 대해서 환단고기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최대의 논쟁이거든요. 셈족 아시아 한국을 연구하려면 환단고기 문제를 정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개관 2장 역사관이 끝나고 3장은 한국 역사 속에서 유일신앙, 삼일제신앙, 그 다음에 제사신앙,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 에드워드가 그러한 관점에서 또 10번 강의를 하고 결론으로 한국을 세계 중심이라는 의미에서 결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홍범 박사의 아시아 이상주의 그 문제를 특집으로 제가 부록을 해서 한 10여 번 다루어서 앞으로 반년 이상 정말 여기다가 제가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 책은 대중적인 의미로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누구나 반드시 21세기 신학을 정립하려면은 셈족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네 가지는 창세기 9장 26절, 27절은 셈족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죠. 그래서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야벳이 창대케 했다. 서구 2000년의 신화. 여기까지는 통일되어 있다.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한다.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한다. 셈의 장막은 아시아 한국 그리고 서구 신학과 아시아 한국 신학이 만나서 결론을 내린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근거로 창세기 10장 다음 구절입니다. 셈족이 둘로 나뉜다. 하나님이 찬양 이스라엘 초림 셈족 1, 셈족 2는 셈의 장막. 여기에 대한 입증만 된다면은 누구도 이 이론의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셈족이 둘로 나뉜다는 것은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셈은 에벨, 셈이 셀라, 아르박사, 에벨 4대 후손입니다. 셈의 하나님 찬양은 이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는데 에벨의 두 아들을 낳았다고 말해요.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역단이다. 벨렉은 창세기 11장에 이스라엘 계보로 나오고 역단은 창세기 10장에 아시아 스바 쪽으로 이동하는 두 족보가 나옵니다. 야벳 족속도 족보가 하나고 함족도 하나인데 셈족만 두 족보, 에벨의 두 아들, 형님, 그리고 민족이 세상이 나뉘었다. 이때 둘로 나뉘었다. 이것이 근거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아시아 한국의 셈족이 셈의 장막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태복음 20장에 와서 정말로 너무도 놀라운 겁니다. 포도원 비유 중에서 마지막 11시 품꾼이 있다. 11시. 그러니까 이른 아침은 아브라함 이전이고 3시는 아침 9시니까 구약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그 다음에 6시와 9시는 야벳 족속 서구 시대. 그 다음에 11시 품꾼은 놀고 있었어. 그동안 아시아 한국은 놀고 있었죠. 역사 속에 역할이 없었죠. 1시간 일할 수 있도록 지금 1시간입니다. 21세기는 대환란은 1시간 일하는 시대로 지금 종말 시대로 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마태복음 20장 1절 7절 내용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7장 2절 해돋는 데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인을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까지. 마태복음 20장도 품꾼이라고 그랬잖아. 종이잖아요. 품꾼. 품꾼이나 여기 종이나 똑같은 겁니다.
큰 거예요. 그래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인친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동의적으로 태양과 모든 역사는 해 뜨는 곳, 동쪽, 태양, 이쪽 문화와 거의 번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셈의 장마, 야벳이 창택케 한다. 역사 속에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던 에드워드의 영국의 뒤를 이어서 동양사, 셈족, 아시아, 한국, 셈의 장마, 이 문제의 열쇠를 풀어야 아시아 한국 신학이 완성되고 세계 마지막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입증하는 놀라운 신학과 성경의 비밀들이 열린다. 이렇게 봅니다. 7가지 기둥은 이제 외우셨죠? 놀랍잖아요. 마고성으로부터 출발하고 환인, 환구, 환웅, 배달구, 당군조선, 북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대한민국.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성경 구조의 연관성은 지금 7가지로 10가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역사성은 지금 당군조선이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으로 연결되는 역사 왜곡이죠. 이 문제를 지금까지 다루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중화사관, 식민사관,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 역사 편수의 3가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오늘 9번째입니다. 3번에 걸쳐서 다루겠습니다. 이건 큰 역사 문제를 다뤘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중화사관이 중국 중심의 중화사관, 중국이 주장하는 것, 식민사관, 일본이 주장하는 식민사관, 그 다음에 일정시대 우리나라 참 조선 총독부 내 국사 편수에 이런 어용단체를 두고 유만이시, 그 다음에 이병도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왜곡됐다는 3가지 문제를 오늘 다루고 오늘은 이제 2가지 문제만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1가지 문제만 다루고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다루고 그 다음 환단고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중화사관, 일제식민사관, 조선사 편수에 3가지인데 오늘은 중화사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저서 가장 대표 저서가 이 두꺼운 책입니다. 약 1000여 페이지인데 700여 페이지로 아주 축소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이 역사 왜곡을 어떻게 시켰는가? 놀랍습니다. 이 이론은 한국은 강단사가와 제야사가가 있습니다. 저는 제야사가들이 주장하는 이론, 그 다음에 여러 문헌들을 조사해서 독자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역사를 왜곡했는가.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중국의 한쪽에 자기 나라였다. 응? 어이가 없는 거죠. 식민사관은 그러니까 중국이 역사고 우리 한국은 조그마한 부속이고 일본도 한국이 과거에 상고사가 없었다. 일본이 지배했던 임나 본부설 이런 것들을 큰 것은 설명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역사 왜곡은 중국 최초의 왕조 하나라는 당군 조선의 제후국이다. 제후국이란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역사책을 보면 제후국 그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자, 거란이 지금 연속국 방송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란과 전쟁, 고려와. 그러면 거란의 제후국이 고려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제후국이 뭐냐면은 황제로부터 땅을 받아, 중국 황제로부터 땅을 받아, 우리 한반도의 땅을 받아 통치하는 한 나라의 일부, 중국의 일부다. 그러니까 중국과 같은 나라인데 중국이 너무 커서 언어가 다르고 지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왕들도 중국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역사 비극이 현재 있었거든요. 그 배후에는 우리나라 상고사의 역사를 모두 부정하고 거짓으로 전부 꾸몄습니다. 중국 역사로, 일본은 일본 역사로. 이것을 3번에 걸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3, 4부씩 중화사관, 일제식민사관, 조선사 편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화사관은 먼저 중국 역사를 큰 맥을 보면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조선은 어디를 말하느냐? 환인, 황국, 환흥, 배달국, 그 다음에 당군, 조선. 우리 상고사 3국을 조선이라고 그래요. 조선 이후에 요, 순, 우, 하, 은, 주 큰 맥입니다. 그 안에 너나라도 있고 뭐 있고 다 있지만은 작은 맥들은 삭제하고 큰 벙어리요. 하, 은, 주. 그 다음에 진나라 진시 황제가 천하 통일을 했잖아요. 드디어. 그리고 한나라 1912년 중화민국. 한나라, 이 한문한테 한나라가 자기들의 독자적인 역사 체계를 가졌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부터 중화사관의 문제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나라, 진나라, 춘추 전국시대라고 그러죠. 많은 나라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중국 최초 왕조 하나라 여기죠. 당군조선의 제후국이었다. 당군조선이 하나라 왕을 임명하고 다스렸던 제후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진나라는 중국 최초 통일 국가 BC 11세기에서 BC 349년에 진나라가 중국이 주장하는 중화민국 중심, 물론 용어는 이때 나왔지만은, 그 다음에 진시 황제는 진나라 36대 군주 상고사 역사를 모두 불태웠다. 진시 황제가 천하를 통일하고 자기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당시 역사학자들을 전부 모아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적들을 전부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거짓 중국이라는 역사를 만들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망오제를 신하라고 합니다. 사망오제는 누구냐? 태오복희 신농 헌원입니다. 우리나라 배달국, 이때 있었던 왕들을 사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국의 조상이라고 중국이 주장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요. 그 다음에 오제는 황제, 전욱, 제고, 요, 순이에요. 여기까지를 오제라고 그러는데, 태오복희는 환웅, 배달국 5대 환웅의 12번째 아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 상고사에 이러한 역사를 세웠는데 이게 다 우리나라 동의적으로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화다. 역사가 아니다. 우리나라 삼성기상이라든가, 그래서 환단고기는 5권이잖아요. 삼성기상, 삼성기화, 그 다음에 태백일사, 북부여기, 당군세기, 이 5권이거든요. 환단고기 안에. 물론 많은 자료도 아직도 있어요. 그렇게 불태웠지만은. 그러나 환단고기 안에 이러한 이름들 우리나라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중국은 자기 나라였다고 주장했다가 역사에 많은 진실이 밝혀지니까 이건 신화다. 주나라, 이제는 신화다. 주나라, 진나라. 이때부터 참 역사다. BC 몇백 년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얼마나 통탄하고 어떻게 이걸 전할까. 이런 문제를 다루면은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시대에
오해도 받기 쉽고, 그러나 진리는 승리한다. 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거짓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 사라지고 진리는 승리한다. 그러한 각오에서 쉬지 않고 4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자, 세 번째 쭉 다루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요순, 하은, 처음에 도표 이야기했죠. 요순, 하은 등은 역사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나라 이전은 모두 신화 시대로 몰아붙인다. 제가 이야기했죠. 송호수 박사, 미국 바이올라 대학의 송호수 박사가 이렇게 이 책에서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주나라 이전은 다 신화 시대로 몰아붙였지만 은어에서 각골문이 발견된 이래 또 지금까지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볼 때 요순, 하은 등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신농시 황제를 신화적 인물에서 역사적 인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놓여 있다. 제가 중국 역사에 그 다 우리나라예요. 동의적인데 자기들이 처음에 주장했던 역사 대들보들이 다 동의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중국이라는 한 나라, 그 한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본토에서 멀어지면서 자기들끼리 문화가 형성되면서 오랜 세월 동안에 세력이 커져서 본국 우리나라를 배반해서 국경을 만들고 중국의 중국이라는 역사를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이것은 제 견해가 아니라 이런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셈의 장막을 연구할 때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성경은 세 가지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구속사, 하나는 서양사, 하나는 동양사예요. 구속사와 서양사는 완전히 연구되었습니다.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 신학에. 그런데 복음의 동양사, 제가 98년도에 썼던 1998년 썼던 복음의 동양사, 셈의 장막, 이 문제는 누구도 연구하지 않았거든요. 이 문제가 동양사 문제가 해결되어야 양자역학 과학의 문제와 통합하고 삼일체가 복음의 동양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일하셨는가를 다 통합해서 아시아 한국신학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의 동양사, 제가 이 이름을 붙이면서 얼마나 정말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제 가슴이 아주 요동쳤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단군 합시대는 동이 우리나라만 존재했다. 이것은 안호상 초대 문교부 장관입니다. 한 예적 단군 합시대에는 물론 이련이와 단군 21세기 중국 진시황 시대까지도 진시황, 진나라죠. 동의에 있어서 중국 한족은 그 이름조차 없고 이게 진시황, 진나라 때 그 앞에 주나라죠. 진시황 이후에 중화민국이 생기죠. 오늘날 중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시황 시대까지도 동의에 있어서 중국 한족은 이름조차도 없었다. 다만 동이, 난민, 서융, 북조 이것은 우리나라 이름입니다. 네 가지 이름들만 있었던 것이다. 안호상 문교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제가 유튜브 지금 찾을 길이 없는데요. 어느 중국 국사학자가 유튜브에서 번쩍하면서 보고 지나갔는데 우리나라 중국 역사는 95%가 가짜고 5%만이 진짜다. 저는 진리는 반드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를 위해서 제가 오늘 아침도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동양사, 셈의 장막, 셈족이를 이스라엘, 셈족이 예수님의 재림 준비, 선교의 마무리, 아시아, 한국 이러한 프레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역사의 마지막을 위해서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중국 사망오제 신화가 아니며 중국 역사 시초인 조선이라는 국호를 가졌던 실제 나라 인물이었다. 이것은 김재섭 씨 아주 참 책을 잘 썼어요. 오랜 전에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97년도에 책을 그때 구해서 어떻게 봤습니다. 고대 조선이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은폐된 것은 조선은 환인, 황국, 환웅, 배달국, 당군 조선을 말합니다. 진 멸망 이후에 성립된 한 나라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조작된 것입니다. 단순 민주 국가로부터 발전했다는 전체 역사의 근본적 변화와 언어 문자의 변화, 분서, 경유 등 혼란기의 기록 상실과 그 후에 재조립 시에 조작의 용이함, 동의적 계통 진을 소멸시키기 위한 한 왕조의 권위, 정통성의 절대적 조작 필요는 끝없지게 고대에서 은폐와 변절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오제는 신화나 전설이 아닌 조선이라는 국호를 가졌던 나라이다.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보니까 우리 한국 동이족이거든요. 자기 역사가. 환인, 황국, 환웅, 배달국, 당군 조선국이거든요. 자기 역사가. 자기 역사는 족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을 다 죽였다고 그래요.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였다고 나와요. 그리고 모든 서적들을 다 근거들을 불태웠다. 그래서 중국을 통일한 독자적인 국가로 역사를 개조했다. 그 후에 중국 한나라, 중화민국 이것이 나타났다. 이렇게들 지금 주장하잖아요. 제 주장과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산해경은 참 중요한 책입니다. 제가 이 산해경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죠. 이 산해경은 굉장히 몇십 권인데요. 지리서인데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책은 천부경이죠. 환웅 때 사슴 발자국 가지고 만든 녹도 문자로 기록이 됐죠. 천부경이. 자, 산해경은 중국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책이라 4300여 년 전에 순임금 측정관 백인이 기록을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고사에 실제 우리나라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동해진해, 북해지구 이게 다 보면은 동쪽 바다, 즉 지금의 황해 안쪽, 북쪽 발해의 모퉁이에 해수가 있는 곳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으며 중국 최초의 책이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으며 그 나라는 하늘의 천자가 다스린다. 하나님을 열렬히 믿었던 왕이 다스린다. 하늘의 천자는 하나님 유일신앙, 삼일체신앙, 제사신앙을 가진 셈족의 후에 하나님 찬양 민족이라는 뜻을 입증합니다. 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이미 그 사실은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은 영적으로 전체적 흐름이 구약 속에 신약이 갇혀 있듯이 한국 상고사 속에서도 이런 의미들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이건 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민족이라는 걸 입증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9고을에 나누어져 살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사랑했다. 서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민족이니까 성품이 온순했고 이렇게 지혜가 충만했던 멋있는 국가가 있었다. 이것이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벳은 창대케 하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 서구 신학은 서양의 선교 역사는 아시아, 한국, 셈의 장막 하나 돼서 마무리를 짓는다. 그 셈의 장막의 역사는 이러이러하다.
환인, 황국, 환웅, 배달국, 당군, 조선. 그 다음에 북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고려, 이시, 조선, 대한민국. 이런 역사의 대통을 이어받고 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AD 317년 고구려 소수리망 원년에 불교가 들어왔어요. 신라는 520년에 들어왔어요. 백제는 324년인가 25년인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 신앙이 없어졌죠. 불교 문화죠. 불교 문화는 고구려 백제에도 한참 건국 이후에 나타난 겁니다. 다 하나님 찬양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10가지 우리 상고사 하나님 신앙, 하나님 찬양 신앙, 그것을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역사학자들 보겠습니다. 놀라워요. 사망오제 인물 보세요. 사망오제는 중국의 정통이냐는 문제에 대하여 현대의 많은 학자들이 이를 부정하고 있으면 옛 중국 사학자들이 중국의 유구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히 조선의 상고사를 자신들의 역사에 편입하여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가 안호상, 박문기, 대하소설, 대동이 환단극이며 특히 김영준은 그에 있어서 한민족의 뿌리와 당군 조선사에서 사망오제가 환국의 제후국이었다는 많은 사례를 이용하여 증명하며 보였으며 사망오제의 범위를 지도로 보여주고 있다. 숙명여대 나동현 교수입니다. 제국이라는 것은 한 나라였다. 우리나라가 엄청 크니까 저쪽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 땅에다가 우리나라가 멀리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머니까 제후국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다스렸다. 그러니까 임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지사를 임명하고 군수를 임명하듯이 지금은 투표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환인, 황국, 환웅, 배달국, 당군, 조선국에서 이러한 제후국들이에요. 임명해서 관리들입니다.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중국의 조상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동이족으로 밝혀져서 진시 황제 진나라까지도 동이족이에요. 그 이후에 진나라가 망하고 한족의 역사를 세우고 중화민국이 1912년도인가요? 세워짐으로써 완전히 중국 역사는 은폐, 변결. 이 세상의 역사 중에서 중국과 일본처럼 역사가 변개하는 국가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한국이 창세기 9장, 10장에서 정말 셈의 장막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11시 품꾼이니까 그동안 쓰는 사람이 없었죠. 하나님 안 썼죠. 1시간 일하기 위해서 감춰진 민족. 이것을 마지막 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마귀들이 역사 속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마귀들이 알고 막았다는 이야기죠. 마귀들도 하나님과 대적하잖아요. 거진 영의 세계도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가 있어요. 이것을 철저히 막아서 중국의 이런 역사 변개가, 일본의 역사 변개가 중화사관, 식민사관을 통해서 나타났다. 6번째 해외 역사학자들의 보겠습니다. 일본 학자 아고 기요이코가 중국이 내세운 역사 25권을, 중국은 25권을 대표적인 역사를 하는데 이걸 비판했어요. 당군 조선이 중원 대륙을 지배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거꾸로 뒤집어 마치 중국이 당군 조선을 지배하는 것처럼 힘겹게 변조한 작업을 내놓은 책이다. 중국이 자랑하는 25권이에요. 이런 사서는 물론 삼국지 위서 등의 허구가 엄청난데도 이를 액면 그대로 믿고 참고하는 것은 도무지 상상을 불허하는 것이다. 일본 학자가 이야기했어요. 삼국지 같은 거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역사 변개의 그냥 공로하는 역사 변개하는데 상을 받을 만한 책들이 저 삼국지 같은 거 안 읽어요. 그랬어요. 과거는 좀 읽었지만 그 별 의미가 없다. 물론 참고할 것도 있겠지만은 역사 변개라는 측면에서 기분 나쁜 책이에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중국의 러시아입니다. 유엔 푸틴 유명한 역사입니다. 중국은 역사 변조 반성 없는 미친 나라다.
지금 인류 사원 문명의 뿌리 나라인 한국 옆에는 나쁜 나라들 일본과 중국이 있다. 그중에는 남의 역사마저 송두리째 가로채 자기 역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며 제 땅이 아니었는데도 제 땅이라고 우기고 잘못된 과거마저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 미친 나라가 있다. 미친 나라를 중국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근거들이 있는데 저도 수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4권의 책을 발간했고 이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이 될지요.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셈적이에요, 셈적. 야벳은 선교의 역사고 창득했어요. 그래서 셈적 1 이스라엘의 초림, 셈적 2 재림, 선교의 정통신학과 선교는 야벳 족속, 함족은 역할이 없었죠. 예,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다. 그 역사가, 그 애언이, 그 기록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이 역사를 말살하는 기록, 너무 아까운 시간이 가도 이것만 제가 가볍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중국 상고사 역사를 불태운 10가지 역사, 송우수 박사가 미국 바이올라 대학의 교수입니다. 고구려 동천왕 18년 위나라 장수 광국원이 고구려 수도 환도성을 공함하여 많은 사설을 소각했다. 백제 의자왕 20년 나당 연합군에게 사비성이 함락되어 사고가 소진됐다. 여기를요, 사비성이 함락될 때요, 이 사고를 불태우는데 넉 달 동안 불태웠다. 그런 기록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불태웠습니다.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셈의 장막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역사성들이에요. 중화사관. 셋째, 고구려 보장왕 27년 당나라 장수 이적이 평양성을 공격하여 전적을 모두 탈취했다. 신라 경선왕 원년 후백제의 결혼이 경영을 치고 신라 서적을 전주로 옮겼다가 왕건에게 토벌당할 때 서적이 방아 소각되었다. 고려 인종 4년 금나라에 서표를 바친 후 고려 서적을 금나라가 수거해 갔다. 고려 고종 20년 몽고의 난으로 고려 서적이 쿠빌라이에 의해 소진되었다. 조선 태종 11년 오부학당을 송제에 의하여 설치하면서 비유교 서적 일제를 소각했다. 임진왜란 당시 무수한 전적이 방화로 수설되었다. 병자호란으로 수많은 사서가 수설되었다. 한일 강제 병합 이후 일본이 20여, 이것이 일정시대입니다. 20여만 권의 서적을 탈취 혹은 소각하였다. 자, 중화사관에 대해서 이 정도 제가 밝혔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제 한국 역사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스라엘입니다. 야벳이 창대케 한다. 서구 신학입니다. 서구 성교의 역사입니다. 야벳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창대케 한 후에 성교를 마무리한 후에 셈의 장막에 함께한다. 아시아 한국 신학 재림. 이 프레임 11시 품권 동쪽으로 이동한 동이죠. 환인, 황국, 환웅, 배달국, 당군, 조선국, 신하라고 역사를 은폐했던 이 거짓들이 이제 엄연히 역사 속에 존재했던 것들, 많은 책들이, 연구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은 막연한 역사 공부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벳이 창대케 하고 셈의 장막이 누구냐? 창세기 10장에 동쪽으로 이동한 수박까지 이동한 민족이 누구냐? 마태복음 20장에 11시 1시간 일할 마지막 폭군이 누구냐? 계시록 7장 2절에 해 뜨는 곳에서 종들을 인치시는 역사가 누구냐? 어디냐? 포인트냐? 어디가 중심이냐? 이 문제를 위해서, 그래서 아시아 한국 신학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도굴하고 변개했던 뼈아픈 역사는 우리 민족이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진실은 생명이기 때문에 존재하고 엄동설한이 몰아닥쳐도 얼어붙어도 봄이 되면 싹이 납니다. 이제 진리인 샘족의 역사가 오늘날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